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 특별히 사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교회를 개척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전한 지 오래되지 않은 교회였고 신앙이 막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마음에는 늘 염려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리움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죠. 오늘 말씀인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나온 교회를 향한 바울의 깊은 목회적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후에도 그들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 공동체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지, 박해와 압력 속에서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마음을 참을 수 없다라고 토로합니다. 그리고 이어 자신은 아테네에 홀로 남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신의 제자였던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겪는 고난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복음을 따르는 삶의 필연적인 것이라는 것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도록 세움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미리 말해 주었다라고 고백하죠. 믿음의 길은 편안함으로 증명되는 길이 아니라 흔들림 가운데서도 붙들림으로 드러나는 길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의 마음에는 또 한 가지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혹시 시험하는 자가 다른 교회들처럼 시험하는 자들이 그들을 흔들어 놓아서 자신이 수고한 사역이 헛된 것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사역자의 그 성과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사역이 성공했는가가 아니라 성도들이 끝까지 복음 안에 서 있는가 하는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돌아와 전해준 소식은 바울에게 예상치 못한 기쁨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여전히 믿음과 사랑 안에 서 있으며 바울을 향한 따뜻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 디모데의 전언이었죠. 그뿐만이 아니라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소식을 디모데가 전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던 모든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깊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8절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 좀 내가 한숨 돌리겠다. 이제 내가 비로소 살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어떤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서는 고백이죠.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 복음 안에서 형성된 관계의 본질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너희가 사니까 나도 살 수 있게 되었다.
너희가 숨 쉬니까 나도 숨 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디모데가 전해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 단순한 소식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복음 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이 바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고 가장 깊은 위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목회자가 교회를 향해 품었던 애끓는 사랑을 보게 되죠. 이 사랑은 단순한 사역의 성공이나 자신의 목표 달성을 향한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랑이었고 공동체를 향한 깊은 책임이었습니다. 또한 떠나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며 마음으로 함께하는 바울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목회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랑을 단지 한 목회자의 특별한 헌신으로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특정 인물의 감정이 아니라 복음이 만들어내는 공동체의 본질인 것이죠. 공동체를 향한 마음, 서로를 향한 책임, 서로의 믿음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는 태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마지막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 내가 이제 살리라. 결국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품었던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서 그저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떠나 있더라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가 약해질 때에도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공동체를 향해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다른 지체의 믿음을 얼마나 내 일처럼 여기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의 신앙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이 바울의 애끓는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사랑을 돌아보고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 공동체를 향해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을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급히 떠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시기와 선동으로 인해 큰 소동이 일어났고 결국 바울은 밤중에 그 도시를 도망치듯 떠나야 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결코 계획된 이별이 아니었죠. 충분히 가르치지도 못했고 신앙이 자리 잡을 만한 시간도 주지 못한 채 떠나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는 너무 일찍 홀로 남겨진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떠났지만 주님은 그곳에 머무셨습니다. 사도는 떠났지만 복음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목회자는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믿음 안에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끝까지 책임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끝까지 책임지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고 공동체가 불안해 보일 때도 있죠. 그러나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결단으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하나님의 책임으로 유지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완성하시는 주님의 사랑,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사랑, 주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사랑, 우리가 의지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 드릴 때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공동체 기쁨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